여러분 다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오후 2시에 예배 설교는 예수님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가장 힘든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서 선교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선교회 보니까는 남전도회 선교회인데 여자들은 왜 참석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사회에서부터 기도 내용서부터 모든 게 다 남전도회를 위한 모임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본문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요새 목사님이 혼란스러워갖고 마지막 본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은 맞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니라 맨 마지막 절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아마 지금 보신 것처럼 창세기 맨 앞부분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읽었다는 뜻도 돼요. 다 읽었다는 뜻도 됩니다. 창세기 맨 앞에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과 22장을 보면 여기도 두 장이에요. 두 장도 찬란하고 멋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멋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장도 멋있게 끝나요. 그럼 그 가운데는 무엇일까? 소위 말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한다면 딱 네 글자예요. 엉망진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엉망진창, 형편없는 더러움과 추함과 전쟁으로 가득 찬,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찬, 분리와 분쟁으로 가득 찬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바로 그 가운데예요. 어느 보험회사의 로고를 그 전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시오 하는 말이에요.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는 말 듣고 또 들어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곱씹어서 생각해 볼 말들입니다.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서로 모이고 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면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보통 때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주문 외우듯이 그저 아무 영혼 빠진 것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가장 신경 써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소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유명한 라틴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인칭 신앙 고백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엉망진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가장 의미 깊고 자기 영혼을 다 갈아서라도 집어넣어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이 신앙 고백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고즈넉한 교회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크리드라 해서 연합신조라고 해서 저 동방교회든지 서방교회든지 라틴 신학이든지 혹은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혹은 심지어 천주교든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적어도 함께 고백하는 연합신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훌륭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직분도 맡고 또 봉사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엉망진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첫 조항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이야기는 좀 세련되게 얘기해서 양극 대칭법이라 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어떠한 일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도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반대가 무엇이죠? 대답해 보세요. 우연의 반대? 시작. 예? 그러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대충 듣고 있다는 뜻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어느 사람은 창조의 반대는 진화야 혹은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일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때때로 내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가 간에 그 어느 것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서 나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요. 또 어느 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지금 암 투병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신실하게 사는데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암투병이 됐든 또 사업에 실패했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거나 예기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대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 10월 30일 이른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밤 1시인데 아빠 하는 소리에 화들짝 깼습니다. 제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로부터. 아니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고 이상하다 느꼈지요. 아빠, 남편 요한 씨가 죽었어요. 황 집사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작년에 저희 사위 나이가 44, 우리 딸이 41. 한참 때 사위가 뭐 지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지난 8월 달까지 제가 보고 온 그 친구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연 지금 1년이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어저께 오늘 보는 거예요. 내일부로 저희 어머니가 51년간 모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주년이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90이 넘어서 세상 떠나니까는 이제 호상이다라고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지만은 생때와 같은 44살의 젊은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였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첫 사위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들 흔히 하듯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아니 저기에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아주 이 세상에 악독한 놈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 벼락을 쳐서 죽이든가 하지, 그런 놈들은 아주 잘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정말 영혼을 다 담아서 할 때, 그때 그 질문은, 그 고백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싶을 뿐이에요. 믿고 싶을 뿐이지. 솔직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구약학자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시편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에요. 1편서부터 150편까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그런데 이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탄식, 애탄으로 가득한 노래들이에요. 그것에 핵심적인 세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왜. Why? 하나님 어쩌자고, 왜 이런 일이,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쩌자고 우리 집안에, 어쩌자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애절하게 찾았던 나에게,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다 점잖게 찬송 부르지만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것이 병이 되었든 사업에 관한 문제든지 인간 관계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왜? 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시편을 연구하면서 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How long?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저를 잊으시고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당신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날 것과 같은 기도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우리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거 봐라.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기도해. 심지어 교회 가서도 목사님 신앙이 없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중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리지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었어요. How long? 언제까지? 아드하나 아드하나 아드하나. 시편 13편 1편이 히브리어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몰라본 척 하십니까? 한 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시던 당신, 왜 저를 안 쳐다봅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진정한 경건의 탄식이에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찬란한 시작과 찬란한 끝, 이것,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주일날 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영혼 없는 가짜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라는 구절이 반복해 나와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보아하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말이에요. 이게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자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어서가 아니라 때때로 믿고 싶어서 여기서 두 손을 불끈 쥐고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 회중석에 바로 앞에 사도신경하고 뭐 있죠? 배는 게 있습니까? 뭐예요? 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바로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는 딱 저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한국어 버전에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데 그 구절 한 구절을 한국 사람만 빠뜨려서 놓고 온 것이 있어요. 거기 써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앞에다가 놓고 있어도 제대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각주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하고 그 밑에 1번 했어요.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뭐 그게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혹은 뭐 네덜란드든지 뭐 사방에 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갖고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데 바로 요 구절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 빼놓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할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무슨 뭐 베드로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를 여기 촉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왜 2000년 동안 전 세계는 모든 신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고백했을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옥에 가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마 대부분 손을 들을 거예요. 왜?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 어디 무슨 지옥이 있죠? 잘 안 돌아가요? 생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생지옥이라고 하입니다. 생지옥. 모든 분들이 다 생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바라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살면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탕, 가장 고통스러운 생지옥의 밑바탕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받들어서 올라가실 구세주가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옥황상제쯤 저 위에서 어떻게 되나 보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보는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가장 비극적인 환경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걷어서 올라갈 그 하나님이야.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뭘 신앙을 고백합니까? 세 번째로 나는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 고백했지요? 성자 하나님 고백했죠? 세 번째, 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성령을 믿사. 이거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주일날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주일날 고진역한 교회당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어딜까요?
병실에서 해야죠. 병실에서.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현장에서, 혹은 인간공에 가장 비참하게 깨어진 바로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는, 이게 신앙 고백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같은 이웃 사촌이지만은 저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인들 하면 성령님 하면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방방 뜨지요. 그렇죠? 네, 방언하고 막 방방 떠요. 그런데 우리 신학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신학자가 멋지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수줍음을 타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무슨 얘기죠? 그분은 항상, 성령님은 백스테이지에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함을 내지 않는 분, 항상 그가 뒤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센터 스테이지에 놓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간혹가다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아니면 부흥회 때 아주 신나게 부른 찬송가 가운데 191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럼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친다면 여기에 드럼을 치는 사람이나 혹은 피아노 반주의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칠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박수 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매일 이렇게. 네? 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후렴을 한번 불러보신 일 있어요? 후렴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성령 시작.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 다음 말이 무슨 길을 걸으면서도요? 좁은 길이라는 말.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좁은 길이라는 그 단어에 팍 꽂혔어요. 그래. 성경이 얼마나 좁은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사실상 지금도 21세기에서 예수를 믿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르주아가 되었던 자본주의의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 누가 진짜 좁은 길을 추구하냐? 근데 성령께서 말하기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함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혼란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지옥의 사정들, 생지옥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계십니까? 하고 절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에게 구세주가 있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섭리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궁극적인 것을 아직까지는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지 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암이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난 생지옥과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아마 나이를 드시면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에 저게 갈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실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었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가 걸어갔던 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이 탔던 방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고하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방랑자처럼 이 세상을 떠들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멋지게 살지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 그러나 마지막 목숨을 다하여서 끝내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며 골리앗의 이야기며 바벨론 강제의 이주로 머나먼 타향으로 갔던 이야기며 아니면 낙심하여서 엠마로 내려갔던 2 제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메섹 길로 올라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 왕의 귀환을 갈망하는 갈망 공동체입니다. 왕의 귀환을 갈망하는 순례자의 공동체예요.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모인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니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니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또 다른 찬송가,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543장에 있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질문이요? 무슨 일을? 네. 옛날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오면 오세요 하고 좋은 일이 아니면 오지 마세요 하는 법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당하는 법입니다. 좋은 일도 당하고요. 나쁜 일도 당하고 암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이별도 당하고 다 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 옛날 선현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끝이 뭐라고요? 예수 의지합시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 드라마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분에게 기댈 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신앙은 그 자체에 무엇이 없다고요? 에너지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동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그게 아니라 신앙 자체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풀썩 주저앉거나 풀썩 누구에 기대죠. 그 신학자가 멋지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자기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속에는 그 어떤 힘도, 걸어갈 힘도 없기에 그저 풀썩 누군가를 기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께 기대합시다, 의지합시다, 신뢰합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집까지 데려가실 거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집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데려갈.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들, 열망들, 탄식들, 고난들, 고된 고통들을 다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서 마지막 집에 가는 여정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집에 도착할 날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왕의 귀환을 기대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언젠가 그의 왕이 다시 오실 날들. 마지막으로 시편 42장, 여러분은 잘 아시는 찬송가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그것이 시편 42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편 42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반복되는 후렴구점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근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 왜 근심하지? 왜 걱정하지? 왜 두려워하지? 왜 갈망하지? 그때에 또 다른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희망을, 내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내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앵커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펴고 엉망진창과 같고 도저히 길이 없는 곳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애탄하기도 하는 저희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인식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저 비참한 가운데서도 다시 건져 올리시고 좁은 길을 걸을 때라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동지들, 동무들, 신앙인들, 동료들과 함께 천성의 마지막 문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